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28절,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사역 계획입니다. 본문 로마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현실적인 의도와 함께 자신의 사역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장만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로마서의 현실적인 기록 목적 몇 가지, 그리고 또 바울의 이후 사역 계획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로마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던 거죠. 하지만 마음이 간절하다. 그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고요. 22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서바나, 스페인을 가려고 하는데 너희를 들러서 그곳을 가려 하고 있었다. 23절과 24절이었고요. 세 번째는 나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반대 방향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야 한다. 왜냐하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이 박해 중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연보와 헌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러 가고 있다. 그리고 이 일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인데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을 받았고 영적인 유대감을 가졌다면 물질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이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넷째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 너희에게로 들렸다가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리고 은혜의 기쁜 소식을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예루살렘이었겠죠. 너희에게 들렀다가 로마 교회겠죠.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이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이런 내용들을 구구절절히 오늘 로마서 15장 후반부에 적어놓은 것을 보면 이거는 편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를 선포하거나 바울 신학을 정리한 총체적인 복음이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이 성도들에게 특별한 마음으로 쓴, 그리고 정성껏 마음을 다해 쓴 바울의 편지인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라는 사람의 믿음과 신앙 그리고 신학을 재구성한다면 바울 서신들을 종합적으로 취합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가 최고고 또 로마서 외에는 나머지 서신들은 별로라는 분들이 아주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 모두 좋죠. 네, 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지는 30절부터는 진짜 현실적인 기도 제목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유대인 공격자들에게서 하나님께서 나 바울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이방인 성도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기를, 그래서 모두가 한 공동체 되기를 기도해달라.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긴 여정까지의 이 긴 사역들을 무사히 감당하고 너희 로마 교회 성도들을 실제 무사히 만나기를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네, 사역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역 계획이라고 하면 혹은 목회 계획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은 많이 드리는데 사역의 주권을 맡기는 것과 사역 계획을 안 하고 그냥 무계획으로 가자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실 거야. 계획은 인본주의적인 것이야. 또 그런 계획들은 세워도 다 그대로 되지 않아. 항상 변수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바울이 계획하던 사역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계획을 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라고 치부하시면 그건 게으름이고 방만입니다. 사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의자를 사야 하는데 이케아를 갈 것인지 인터넷으로 구입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사이즈도 재보고 가능하다면 실물로 앉아보고 편한가 어떤 불편한 점은 없는가 체크도 해보고 또 가격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의자가 필요한데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건 아닌 거겠죠. 간혹 의자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다가 누군가 갑자기 기부를 하셨다거나 우연치 않은 기회에 플로잉으로 얻었다거나 그런 간증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래도 안 됩니다. 계획하셔야 하고 준비하셔야 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의 뜻을 찾으셔야 합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사역을 왜 해야 하는지, 이 사역의 포커스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속 찾아야 하는 것이죠. 돌발적인 상황에서 이게 좋으니까 이거 하자라고 했을 때 무계획일 때는 그냥 하겠죠. 계획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정확한 계획이 있을 때는 이것이 군더더기 사역인지 아니면 실제 필요한 사역인지 원칙에 따라 점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도 바울의 계획은 많이 틀어졌습니다. 바울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수정했고 보완했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았습니다. 로마 교회로 여러 번 가려 했는데 실패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며 세운 계획들이 변경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보면서 주님의 의도하심을 살펴보는 것이죠. 한번 정했으니 쭉 간다. 네,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여러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또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시고 또 계획된 하루에서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여전히 하나님 주권을 잃지 않으면서 그러면 신자인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지혜롭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신실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